여러분 꽃 구경 한번 갔다 오셨나요? 예, 몇 분 안 계신데 꽃은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성전 안에 꽃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개화 이렇게 정했는데 주보에 나오기는 우리나라의 개화기 그런 개화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꽃이 핀다 개화. 제가 이 개화라는 제목을 얘기하니까요, 한 부교육자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꽃이 핀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감성적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핀다 개화, 한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초에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에게 쓴 편지인데, 이들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또한 더불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유대교 같은 동족들에게 또한 핍박을 받고 있던 이중고를 겪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기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쉬운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고통은 잠깐이면 끝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라든가 인내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때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핍박 속에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또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또한 그 목적에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사 나누는 말씀이 있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이렇게 힘있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동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위에 영화와 존귀의 관이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은 누구냐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멘. 좋습니다. 보통 이 말씀은 조금 생소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형님 해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는 쉬운데 예수님에게 형님 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의 형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 가계도를 그리면 좀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 밑에 가계도 그리면 우리 성도들이 쫙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 하기가 아까보다 어때요? 좀 더 수월하죠? 거울을 보면서 얘기해 보시면 아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경호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야.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가지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 모두. 예, 역시 구리톡이신가요? 예, 전혀 구리톡이 사는다니 지금 사망 권세 모두 깨트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분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하면 우리가 공생의 기간 33년의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33년 공생애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로마서 6장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한번 죽음을 겪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는 분이시다. 십자가는 다시 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사망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이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 살아서 항상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개화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꽃피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만날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갔던 두려움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날 때 우리 인생이 꽃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꽃핀 인생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에게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루먼 쇼라는 영화인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트루먼 쇼를 아시는 세대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세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대 중반 이상 되신다는 건데, 트루먼 쇼를,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입양돼서 온 이 트루먼, 이 주인공 짐 캐리인데요, 이의 인생을 24시간 이 사람들에게 방송이 돼요. 근데 트루먼의 인생은 어디에서 살아가게 되냐면, 여러분 저 오른쪽에 돔처럼 되어 있는 그림 있죠?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그러니까 트루먼 쇼를 방송하는 스튜디오예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살아가는 인생은 저 스튜디오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트루먼은 모른 채 저 스튜디오 안에서 살아가는데, 크리스토퍼라는 PD가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트루먼의 아내, 트루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본대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트루먼의 아내, 트루먼의 부모님, 트루먼의 친구,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본에 쓰여진 대로 연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는 그의 모든 인생의 시절들, 그 유년 시절의 어떤 추억들도 모두가 다 각본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사랑했던 그 실비아라는 여자가 피지 섬으로 떠나게 되었고, 이제 이 트루먼이 그 여인을 찾아서 피지 섬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크리스토퍼라는 PD가 이 트루먼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어릴 때에 물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을 심어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우마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해분이라는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 바다를 건너면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는데, 바다는 바라보지만 막상 발을 내딛지 못하게 그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근데 결국 이 트루먼이 이 바다를 넘어서 그 여인을 찾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 하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트에 몸을 씌웠을 때 그에게 물에 대한 공포를 심어줬던 크리스토퍼는 다시 한번 풍랑을 일으키게 되고 트루먼의 이 행동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근데 트루먼은 끝까지 이 요트를 타고 마지막까지 가게 되고 이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이 거짓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살고 있던 이 스튜디오의 마지막 문 앞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트루먼이 문 앞에 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의 문을 열어본 적 있으세요? 트루먼은 저 스튜디오 안에서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 문 밖을 나가면 자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 문 밖을 나가면 불확실함이 존재합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그의 일상들은 쳇바퀴처럼 돌아갔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만든 각본대로 사람들은 그에게 친절하거나 또한 어떠한 큰 사고 없이 그를 대해주었고 그의 모든 인생들은 평탄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 문 밖을 나가면 그 인생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스튜디오는 크리스토퍼라는 PD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문 밖을 나가면 어떤 세상인가요? 불확실함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루먼이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살아갔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갔던 삶, 그저 평탄한 삶, 그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갔던 이 삶에서 이제는 미지의 삶으로 나아가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근데 여러분, 종로를 타는 게 고통인 것 같지만 종로를 타는 게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고통 중에서 꺼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광야 길은 불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 땅인데 실제로 먹을 것들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애굽에 길들여져서 육체적인 노동만 하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마실 물이 있고 먹을 고기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선 안 되겠어.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다 죽을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기껏 종살이했던 그들을 꺼내줘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는데 잠깐의 이 광야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먹는 게 보장됐고 삶이 보장됐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속이 뒤집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길은 잠시 동안 어려움의 길이지만 이 광야 길을 지나서 하나님 목적하신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먼도 동일하죠. 스튜디오에서 삶은 일생의 평탄한 삶이겠지만 그는 거기서 어떤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도 거짓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스튜디오 밖을 나가서는 그의 인생이 진짜 펼쳐지게 돼요. 네, 그렇지만 그곳은 미지의 땅이긴 하지만 두려움의 땅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꽃 피우는 겁니다.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의 향기를 바라는 삶은 이 창조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인생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 인생길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습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우리도 똑같이 당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잘 될 때 우리는 법을 지켜서 더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크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냐? 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아니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 경전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12가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대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12가지 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먼저 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은 쇠에 의해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이 쇠는 불에 의해 녹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불은 물에 의해 꺼져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네, 물론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닙니다. 그런데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릴 수가 없답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공포는 술에 의해서 잊혀집니다. 반면에 술은 수면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하지만 수면은 죽음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사랑만큼은 이기지 못한다지요. 이것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지막의 결론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죽음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누구만큼은 이기지 못한다고요? 누구만큼은 이기지 못한다고요? 이 답을 모르십니까? 탈무드식이 아니라 우리식대로 탈무드식으로 빠지지 마시고, 탈무드에서는 죽음은 사랑만큼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식대로 하면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고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건 뭐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짱이다. 내가 가장 강하다. 나를 이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수님 마음 먹으시면 막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들을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갈 거야. 하늘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로 너희들을 세워갈 거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변경시킬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내가 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내 계획을 실행할 거야. 그럼 이 계획을 막을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게 쉬워요? 다 거룩하신 분들이셔서 저 예측은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감사의 고백을 하기보다 불평 불만이 더 잘 나오는 게 우리 자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나의 뜻을 앞세우기 쉬운 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욥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7장 17절에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왜 저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권고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빚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 좀 그냥 내버려두시면 되는데 왜 피곤하고 힘들게 이렇게 하시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아니, 저 같은 하찮은 이 사람이 죄를 조금 지은다 그래서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돼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욥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에게 말씀으로 권징하시고 순간순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죄를 좀 지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지 왜 그걸 하나하나 세워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잔소리 하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에서는, 저는 잔소리를 잘 하지 않지만 저희 아내가 좀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4살, 7살, 10살인데 10살이 잔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4살한테는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10살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래, 영어도 좀 돼야 되고 국어도 좀 돼야 되고 받아쓰기도 좀 돼야 되고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뭔가 엄마의 성에 안 차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너 자꾸 핸드폰만 하면 어떡하니? 책을 봐야 되지 않겠니? 피아노 학원에 갔다 왔으면 연습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내일 받아쓰기 시험이 있는데, 좀 너무 사생활을 누차는 것 같지만 내일 받아쓰기가 있는데 좀 집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딸이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역시 엄마 날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눈을 살짝, 그렇죠? 엄마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4살, 7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입이 튀어나오고 눈이 이렇게 또 왜 그러냐면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금 힘들 거예요. 저희 첫째 딸이 부모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그죠? 우리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가시고, 가장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그 기도가 분명히 응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꽃핀 인생으로, 꽃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순절에는 사순절 묵상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은 묵상하는데 부활의 주님은 단 한 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 마음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근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공생의 기간은 33년이고, 그죠? 그냥 살아계신 주님은 33년입니다. 근데 부활해서 살아계신 주님은 얼마나 살아계신 거예요?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더 기억해야 돼요?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누구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 충분히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종됐던 모든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리, 여러분, 감히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다, 그죠? 자신 있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다.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예,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 형제는 닮아갑니다. 그리고 닮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 삶,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불어 예수의 형제된 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